면요 집에서는 잘 되는 게요 막상 현장이면 안 되는 일도 많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방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분이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교에 언급하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려고 소원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한국말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점점 발전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한국말로 하지 않는 것.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또 방언이 안 돼요.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시려니까 이러면 방언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고 그러나 내가 한국말로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입을 열면 처음에는 다 이런 형태밖에 말이 안 되죠. 입은 열었는데 속에 마음은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정말 답답한 기도처럼 되지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간절함이 간절해질수록 그 다음부터는 말이 되어지게 돼요. 방언으로 하는 말이.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듣기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기도하려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이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마라. 뭐 너희 나라 말로는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에 나올 때는 처음에 뭐 이렇게 미약한 소리가 나오지만 나중에 유창해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면 그 순간부터 그냥 유창하게 정확하게 버리죠. 구약에 어떤 짐승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귀가 발람의 나귀가 말도 못하는 짐승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할 때 처음에 그랬어요. 주시자마자 유창하게 주인에게 그냥 책망을 정확한 문장으로 책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부 거짓된 가르침. 아주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인상이 좋고 마음이 세련되고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방언의 기도가 사도행전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또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에는 없지.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있어.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이 기도하는 방언이었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바울이 지금 이미 그 방언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방언을 지금 이제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다 이거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 이거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방언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방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울이?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28장 11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계속 자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타락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책망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너희들 망한다, 멸망한다. 계속 책망했습니다.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그러니까 외국인을 뜻하는 거예요. 외국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말하지 않는 외국인 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한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어느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창호 목사님은 나한테 2번이나 계속 아수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아수르.
저는 바벨론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아수르는 어원이 이스라엘 말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말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아수르 군대는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100%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아수르보다 수십 년 뒤에 온 바벨론 군대, 바벨론은 바벨론 말, 지금 이라크 언어죠. 이라크 쪽 옛날 언어죠. 이스라엘하고 이라크는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내 말 듣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너희들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어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언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나치 않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그렇게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너희들이 죽였지?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 버리고 내가 이방인들을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택한다. 이방인들을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택한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냐? 이방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방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첫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방언은 천상의 언어로 엘렐렐레 오요세 셈노리세 히빠빠 오르르르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성경의 방언은 지구상에 있는 그 시대의 이방인들의 언어 분명히 언어였어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였고 고린도전서의 고린도의 방언은 오요세 셈노리세 히빠빠 오르르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요즘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하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온다 이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믿는 자들은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누구냐? 유대인으로서 계속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 보내신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 그래서 너희들 버려졌어. 이방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오면 제대로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방언 이방인의 언어의 방언이 나오면요 굉장히 불쾌했고요 두려움이 빠졌어요. 우리가 버려졌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고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나 고린도를 보나 어디에도 오늘날의 방언 기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통하여 방언 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벌써 여기서 내가 만일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일 여자라면 우리 그 성문 종합명에서 if I were a bird 내가 만일 새라면 I would fly to you. 내가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벌써 뭐예요? 내가 새가 아니야. 새가 될 수도 없어. 그쵸? 영어 잘하는 우리 선생님. 그렇다고요. 이게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지도 않아.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없어. 그런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내 영혼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계속 기도 방언으로 올라갈라 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모르는데 내 영은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설명이 바울이 평소에 인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었냐고요. 바울이 가르친 내용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과 마음이 결합된 한 인격으로 표현되는 인격적인 존재의 인간을 가리키지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이방 종교나 신비주의에서 이제 나는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지만 영은 뭐 어디로 갔다 오고 이런 사상이 결국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근거해 가지고 그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지금 영혼이 지금 잘 기도하고 있으니 계속 책을 읽으면서도 혀를 풀어놓고 이게 막 책을 읽으면서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한다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걸 갖고 하는 거죠. 영이 기도한다 이거. 그럼 그 사람들은 질문이 합니다. 자,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모른다. 이게 과연 바울이 평소에 가르치는 인간관이냐, 성경의 인간관이냐? 대답 못합니다. 두 번째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그래 우리가 아무도 못 알아듣게 계속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모르는 비밀이 뭐가 있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비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야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할 비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 이것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절대 이 단어는 사람 속에 있는 비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하나님 편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 비밀이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뜻인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이런 문장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근데 이걸 가지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 무책임한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것도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상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게 바울의 사상입니다.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왜 내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방언을 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을 하여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통역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바울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첫째로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성경을 다 100%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 뜻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 문자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가 우리가 테드인 거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당시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불과 5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5개월. 많은 시간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 거짓 사도 계율의 역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휘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떠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중언부언하고 이상한 이론들이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에 받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꽉 차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울의 원래의 사상과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들이 들어와서 뿌려놓은 이론과 잡설과 관련이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창호 목사님 쓰신 글에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친 적이 있는데 그 용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창호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 뭐냐면은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상대가 틀린 말을 해요. 틀린 말을 하는데 야트레베. 네, 그거. 상대가 틀린 말을 하는데 바로 그거 틀렸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틀린 말을 마치 인정하듯이 이렇게 끌고 들어오고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딱 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은 저쪽 그 이단들이 이 방언 기도는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은 몰라. 계속 기도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지만 바울은 이제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올바른 얘기를 했겠죠.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 부분도 저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자기의 유익을 누린다고 하지만 방언이 통역되는 순간 예언입니다. 방언은 통역되는 순간 예언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나 예언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개인의 유익이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런 뜻으로 했었던 말인데 2000년 전의 문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문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해석이 불완전하게 되었고 번역이 불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언 기도에 이제 근거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죠. 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한국말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또 내가 영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또 영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방언으로 축복한다는 거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전인격으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죠.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가 마음이 실리지 않은 주문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계하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인격이 실린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해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방언을 더 기도함으로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왜 바울이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어디에 방언을 더 기도함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요. 바울은 적어도 히브리 방언으로 사도행전 18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한 게 나오죠. 히브리 말을 한 겁니다. 터키 다소에서 출생하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터키 말을 당연히 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전부 그리스 말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스 말 쓰기만 하고 말을 못했겠습니까? 그리스 말을 했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말도 한 겁니다. 확인되는 게 네 개 어렵니다. 근데 바울이 일평생 서바나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에. 스페인 말도 못하는 사람이 스페인에 가려고 그렇게 막 안달을 느꼈어요.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5개의 언어를 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5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더 방언을 말함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교회사의 어느 시점까지 방언이 하나님 계속 역사를 했다고요. 근데 방언이 나올 때의 유익이 뭡니까? 반드시 통역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교회에 공급이 되는 거죠. 진짜 방언이면. 뭐 어느 날 제가 진짜 지금 방언을 하면 그리고 제가 방언을 하고 이창호 목사님도 통역을 한다고 쳐요.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설교하고는. 설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은 하나님이 직접 지금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무슬림들이 이렇게 엎드린 것처럼 우리 할 수 있으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방언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누가 방언하면 뭐라고 하는지 자 그러고 장난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방언하면 너만 하냐 나도 한다고 저쪽에서 막 해버리고 이게 성경의 방언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어느 날에 방언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그럴싸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천사의 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어느 날에 방언은 소원하고 연습하고 준비운동하고 또 방언 잘하는 전문가들의 도움받고 또 방언이 터지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언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방언 전문가들의 집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대표적으로 방언을 터뜨리는 전문가죠. 이분 책에 보면 이렇게 누가 방언했다 어디에 가서 자기가 해주니까 방언이 나왔다 검색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소리 질러 좀 해보세요. 완전히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라라라라라라라라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대적방언입니다. 대적방언 카카카 하하 비웃어버려. 어디서 막이렇게 비웃어요.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카카카 라카 마귀를 비웃어버리시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옵소서. 원수마이가 여기를 보고 어디서 웃겠다. 또 이 두날개 한국교회 휩쓸고 좀 지금 많이 깔아앉아버렸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이런 방언 현상 그 외에도 막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 다니던 분이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1년간 어학연수하고 가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벌어진 생생하게 직접 듣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손기철 장로 이분한테 안수받고 그러면 뒤에 넘어져가지고 혼자 방언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하고 나면 눈물 흘리고 방언을 기도하거나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또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이 규장 출판사가 한국교회에 정말 악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나쁜 책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어요. 전 직원이 방언을 받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가였습니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별명은 성령 바텐더. 이 사람이 집회를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이 조용히 웃고 막 그랬어. 그래서 별명이 성령 바텐더. 그러니까 이 사람 집회에 대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여성도가 이 집회에서 그냥 무슨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들어 누웠어요. 빨만 하려면 계속 그 방언 현상만 나오고. 좌님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현대 교회를 망칠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것은 물론 그 전에 퀘이커 교회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이미 오순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직접적인 도와서는 79년 미국의 마더스데이에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한 어떤 정체불명의 방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안수를. 그때 온 교인들이 뒤집어졌어요. 막 방언이라는 게 터지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 사단이 쓰는 사람들을 통하여 현대 방언을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바로 이분이 비나드 운동을 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비나드 운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전교인이 방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거 꾸미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꾸미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꾸미겠냐고. 잠시 한 5초, 10초라면 모를까 봐 계속 뭐 나오잖아요. 뭐 소리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꾸며서?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이 방언 찬양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좀 또 방언 찬양도 받아보겠는데요. 방언 기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갈수록 방언 찬양으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이용규 선교사라고 서울대학 출신이고 하버드 박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력이 뛰어납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껌떡 죽죠. 그 외모에. 그리고 막 대표적인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베스트셀러를 한 7권, 8권을 쏟아냈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이런 쪽으로 이제 이미 이런 영적인 현상이 물들어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서 이제 선교할 때 이미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부인에게서 새벽에 그냥 막 턱이 그냥 살짝 돌아가는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아니죠. 확 돌아가고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김우현 뭐 이런 전문가들에게. 그러니까 뭐라냐면 쓰지 않던 턱 근육이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턱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여가지고 말씀을 주시려고 입을 이제 움직여 스트레칭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방언을 시키려고 입을 근육을 늘리고 입을 뒤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점점점 이제는 아주 추해져 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면은 어떤 방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막 뭐 정신이 좀 혼미해져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옛날에 이런 데 가봤거든요. 저 사람은 좀 초보니까. 변승우 같은 사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데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안 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갖고 내가 막 나오긴 여기를 만지고 이러고. 그래서 저는 안 나와요. 진짜. 근데 저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미치고 싶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데 한 20년 전 일이죠.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근데 막 안 나오니까 여기를 만지고 그러더라고. 나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나는. 네, 이런 식으로 방언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성경의 역사이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 방언을 통역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의 이 현대의 방언 기도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못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영의 세계를 하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히브리말 방언을 주셨을 때 하면서 연습하고 막 나귀가 털고 이 밑으로 저리 밑으로 가면서 한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이 주시자마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그냥 당당하게 정확하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짐승 수준의 방언을 해야지 뭐 알랄랄레 오야스세 이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 찬양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가? 지금 이제 이 여자는 이제 하늘의 언어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 남자는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있고, 이 여자는 영어 같죠? 영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현장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는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는 책인데 그 비슷한 제목들이 많아요. 또 엉뚱한 책 보면 안 돼요. 김동수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제가 또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책을 오늘 쭉 앉아서 읽다 보니까 흘낏흘낏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그 은사주의 아류들에 대한 좀 우호적인 그 내용의 글들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아주 지역적으로 슬쩍슬쩍 그런 우호적인 표현을 하는 대목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체 내용이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초해서 설명을 잘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삼일교회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지성인들이 모이는 교회죠. 아마 2~3천 명 되지 않습니까? 아니 25,000명. 25,000명이 됩니까? 지금 전병훈 나가면 한 10,000명 정도. 처음에는 전병훈 있을 때 마지막에 35,000까지. 우리가 지금 뭐 25,000명이 된다는데 2만 명 넘습니다. 2만 명이 된다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제 거기 신자들에게 뭘 소개하냐면은 현대의 방언도 성경의 방언일 수 있다. 현대에도 지금 성경의 방언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누구 책을 소개하냐면 평택대학교의 김동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동수 교수님이라는 분은 방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방언을 잘 설명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김동수 교수님이라는 분은 방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입술을 맡기고 근데 참 제가 이분을 보면서요 좀 이제 약간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도 신학교의 교수가 있는데 왜 나는 교수가 못됐을까? 이런 분도 신학교에서 교수하는데 어째서 나는 교수가 못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교수 잘 안 하셨습니다. 왜요? 네? 교수하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못해. 우리 이사장 눈치 봐야 되지. 네. 아 그래도 이런 사람도 교수하는데 이 사람이 한 3년 전부터 저를 비판하는 글을 한 세네 편을 썼어요. 뭐 성경을 해방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상대 안 하고 가만 놔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언젠간 한 방 먹일 때가 있겠지 고 가만 놔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딱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뭐 이 영상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렸죠. 뭐. 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방언으로 노래 부르는 현상은요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방언이 처음 등장하던 1906년 아주사부흥, 우리는 아주사부흥 부르면은 평양부흥, 아주사부흥, 웨일즈부흥, 세계 3대 부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아주사부흥은 결코 성령의 부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웨일즈부흥도 굉장히 조심하고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그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한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웨일즈의 말의 엉덩이도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고 왜냐면 광부들이 막 그렇게 거칠고 술 먹고 욕설을 일삼았는데 부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 온순해지고 말도 덜 때렸대요. 마차를 몰고 다닐 때, 그러니까 말의 엉덩이도 은혜를 받았다. 막 그렇게 말이 되고 그런데 웨일즈 부흥도 굉장히 그게 위험 요소가 많았고, 아주사 부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주사 부흥이 등장하면서부터 방언만 나온 게 아니고 책을 보니까 이미 방언 찬양이 같이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여진 책들을 보니까 20명 정도가 알지 못할 방언으로 노래했다. 이런 거 보면 이창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언으로 노래 부르는 현상이 그렇게 고난도가 아닌가 봐. 그냥 방언 웬만큼 하다 보면 대충 어떻게 뭘 갖다 붙이면 노래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 주신임을 세이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쓴 당시에 일종의 그 신앙 잡지죠. 사도적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옛 노래를 새 방언으로 바꾸시며 천사들이 부르는 음악을 주셨다. 방언 찬양을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여자도 하늘의 음조로 노래한다. 방언 찬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1906년, 7년, 8년부터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서. 이때도 이미 영서 등장했어요. 영서. 받아서 쓰는 거. 자, 그러면 이분들이 뭘 근거로 이 방언 찬양이 성경적이라고 하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가 방언 찬양이 되고 그럼 우리 한국말로 부르는 찬양은 신령하지 못한 노래이겠어요? 말이 안 되죠. 또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방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근거가 없고 어떤 사도나 어떤 제자들도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선보인 적도 없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요. 목사님 좀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서 그럴까요? 여기다가 오후에 예. 네, 잠깐 쉬겠습니다. 예?